신명기 18번째 강해입니다.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코로나가 수요 예배를 막아서 예배를 못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부분,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대합니다. 첫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문장이에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선서까지 하고 나는 참만 말하겠다, 진실만 말하겠다 하고 그렇게 선서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 증거를 잘못했다가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거짓말해서 저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네, 좀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네, 물론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자기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야, 저 포도원에다가 우리의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것 팔아라. 그러면은 적당한 대가를 너에게 지불하든지 아니면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맞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봇이 그걸 거절을 해요. 아니, 왕이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분깃으로 준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 이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건 팔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랬다고 이 왕이 밥을 굶으면서 돌아 누워요. 굉장히 속이 좁은 왕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세벨이 웬일인가 묻자 그 일을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두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게 해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자 바로 몇 절 안 뒤에 바로 그 나봇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거짓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조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내가 어떤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 증거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거짓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세상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어떤 사람은 새치혀에서 나온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아니 죽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삶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새치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세상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저는 가끔씩 이 가짜 뉴스들 여러분 많이 대하시죠?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었지요?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왜 그대로 놔두는지, 언론의 자유 때문인가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언론의 자유 때문에 가짜 뉴스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그 자유 없애버려야지요. 어떻게 가짜 뉴스를 그냥 두나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그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때 나타날 결과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질 것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인지. 자유란 왜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가짜 뉴스가 버젓이 진짜 뉴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현실,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지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그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인생을 망치거나 앞길이 가로막힌다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가짜 뉴스는요,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데 왜 막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단호하게 막아야 될 첫째 이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당사자의 인격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가짜 뉴스를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이건 공동체 아니지요. 이건 공동체 아니에요. 가짜 뉴스를 하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우리 국민이라면, 우리 공동체 한 일원이라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건 사람 하는 짓 아니야. 그건 인격이 피폐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파렴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만둬.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게 이게 공동체 아닌가요? 왜 그걸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봇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가짜뉴스 거짓 증거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이 하거든요. 어쩌다가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좀 홀려서 그런 가짜뉴스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요, 사단이 그 뒤에서 반드시 조종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사단을 얘기해서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뜻은 배후 조종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전하는,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 속에서 조종을 하니까 그래요.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거짓 증거해라, 거짓말해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 실체가 안 보이니까 괜찮은가요? 마귀를 애들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지요? 예쁘게 그리나요? 얼마나 악독하게 그리는데요. 아니, 그것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거짓 증거를 하느냐면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종류들이요, 첫째는 참소가 있어요. 참소는요,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 참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몇 번 써지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다니엘이 아주 뛰어난 그런 고관 그리고 총리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관들이 그리고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런 금령을 다리오 왕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참소에 빠져서 그런 금령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어요. 이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런 금령을 선포하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음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김을 원했던 이 사람들을 참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참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참소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좋지 않는 의견들을 내놓는 거지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령을 세운 그 이유, 그 의도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참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사탄이 그 비의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 혹시 있지 않았나요? 함정을 파놓고 싶은 마음, 그래서 걸려들게 하고 올가미에 걸려들게 해서 곤욕을 치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빠지지 말아야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나친 과장이요. 여러분,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지나친 과장, 또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없이 하는 이런 얘기들,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주, 어디에서 그렇게 번개 같은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런 재주를 가졌지요. 그러나 내가 지나친 과장을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내가 지나치게 뭔가를 뻥튀기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 역시 사탄이 배후에서 그와 같은 일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첨도 마찬가지예요. 아첨,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가요? 누구를 칭찬해 주는 거,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어떤 게 칭찬이 되고 어떤 게 아첨이 되느냐면, 내가 누군가를 칭찬을 해서 반대급부가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건 아첨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용기를 복돋워 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지만 그를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건, 이건 힘이 되겠지요. 이건 아첨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첨해서 있지도 않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격려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뭔가가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거면 그건 전부 다 아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 역시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사 이익을 절대 기대하지 아니하고 칭찬을 즐겨하십시오. 그러나 반사 이익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코미디언들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은매기사러, 은매기죽어,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이제 이게 생각나느냐 생각이 안 나느냐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가 거기에서 이제 구분이 돼요. 은매기사러, 이건요 아첨 아니에요. 은매기사러는 그것 때문에 기가 사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기를 살려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첨하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헛소문이에요. 여러분, 가짜뉴스와 똑같은 얘기죠. 헛소문 때문에 얼마나 공동체가 무너지나요? 헛소문,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사단이 가만둘까요? 아니면 방해할까요? 방해를 신나게 하기 시작하지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려요. 우리 2019년에, 아니 2018년 후반기부터 전주 온누리교회가 대형교회 가는 길을 포기하고 더 온누리교회를 새로 낳자,
그렇게 결정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르거든요. 헛소문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헛소문이 있었어요. 그 헛소문이 있을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그렇지, 사단이 장난하지, 그건 내버려두지 않지. 맞아,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야. 안타까운 건 그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사단의 조종을 왜 받느냐고요? 아니, 조종을 받을 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헛소문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해꾼이 되는 건, 이건 어떻게 그런 도구가 되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악한 도구. 아니, 이건 정말 사용되어져야 되지 말아야 될 도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헛소문을 들을 때 이게 사단의 장난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약오름이요, 많이 없어져요. 있기는 있어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나?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나? 참 못났네,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보다 더 왜 저렇게 사단의 조종을 받나? 왜 저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악한 도구로 사람들을 해하고 공동체를 해야 하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다가 내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이 그만큼 짧은데 어떻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고요. 그 모든 것 사단의 조종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니까요. 오늘 9계명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하얀 거짓말. 성경은 거짓말을 용인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용인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얀 거짓말, 여러분,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얀 거짓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화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풍지박산이 났을 거야.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부부가 갈라졌을 거야.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그러면서 모든 거짓말들을 자기 합리화, 하얀 거짓말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하는데 선수예요. 최고 선수예요. 자기와 합리화하는데 굉장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질을 가졌는지 몰라요. 자기 합리화하는데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합리화, 저것도 합리화. 바람을 피워놓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부부관계가 파탄됐을 거야.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내 회사가 무너졌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이건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용인해 보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짓말이냐면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요셉이 총리될 때 거기서 모여 살았어요. 요셉이 죽고 그리고 다시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새롭게 등극을 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 왕으로 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번식력이 대단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많아지고 결국은 큰 용감한 군대를 이루고 대적들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군들과 한편이 되어서 애굽과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이들은 탈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책을 써요. 고되게 일을 시켜라. 고되게. 아주 그냥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일 끝나면 바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에 떨어질, 그래서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도록 아주 고되게 일을 시키라고 정책을 하나를 펴고 또 하나는 산파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딸아이들은 전부 다 살려라. 그리고 아들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바로 살려놓은 것 때문에 왕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살렸느냐? 아니, 산파가 아이를 이렇게 딱 받아서 남자아이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나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을 하세요. 그냥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용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을 찾자면 기생 라합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기지요. 숨겨놨다가 그 여리고성 군사들이 찾아오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그들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살려준 이 거짓말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되지 아니었도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용인하는 거짓말, 이건 뭘까요? 정확하게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 생명이요. 이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용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기생 라합이 살았어야 됐고,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인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 구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을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늘 거짓의 영은 우리를 파고듭니다. 너 이때 거짓말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큰일 날 수 있어. 너 이때 거짓말 해야 돼. 둘러대야 돼. 안 그러면 너는 큰 손해를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거짓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을 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지시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이겨보세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거짓말을 얼마나 큰 거짓말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거짓말을 하시나요?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이 얼마나 잘 자란 거짓말인데요. 얼마나 잘 자란 거짓말인데, 나 살찌기 싫은데 지금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식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밥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거짓말. 아니, 엄마 있냐? 없다고 그래라. 없다고 그래. 없어요 라고 시키는 그런 거짓말. 이 거짓말이 얼마나 쉬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짓말부터 시작이 되나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요, 위대하고 큰 거짓말 아니에요. 아주 잘 자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 자란 거짓말 한번 이겨내 보세요. 이 거짓의 영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것 내 안에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다, 용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한번 이겨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세상에 그 거짓말을 이겨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놀랍거든요. 거짓의 영은 날마다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가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라, 정말 든든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만들어져 가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더 온누리교회 2020년부터 세워졌다며 그래 승승장구해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 침투해서 공동체를 해치려 하고 관계를 해치려 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기억하십시다. 거짓의 영은요, 큰 것 가지고 오지 않아요. 굉장히 자잘한 거.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건 세상 살아가는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어떤 거짓의 영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잖아요. 사단이 그래 이제까지 고생들 했다, 포로 이제 끝내고 잘 건축하고 다시 잘 세워가라, 이렇게 했나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증언했는데요. 쟤들 지금 성벽 쌓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대적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는데 13년이나 중단됐잖아요.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 증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이 9계명,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얘기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그 모든 어떤 소유든지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8계명과 10계명은 같은 맥락이지만 10계명이 강조하는 건 탐심이에요.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왜 죄 지었나요? 탐심 때문에요. 아담이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탐심을 불어넣은 이후로부터 인간의 모든 인격 속에 탐심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게 탐심이잖아요. 정욕으로부터 그 모든 다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의 끝은 파괴입니다. 탐심의 끝은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은 다른 여자들을 향한 음욕,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게 탐심으로부터 죄가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발생되고 시작되니까요. 그 모든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조그만한 빵 조각 하나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안 무서우세요? 도대체 어떤
어떤 싸움기가 저게 누구로부터 왔어? 그러면 서로 엄마, 아빠 서로 막 미루지요. 그때 저건 엄마에게서 왔어. 저건 아빠에게서 왔어. 그 조그만한 빵 조각 하나 가지고 싸워놀고 보면 이게 탐심, 그 인간에게 나오는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죄인 이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탐심은요, 다른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내 것을 너무 지키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먹기도 해요.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가 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물을 먹고 자랐던 이 나사로, 천국에 갔는데 부자가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해코지 했나요? 나사로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나사로를 때리기를 했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얘기 일체 없거든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못 살게 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탐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옥 간 거라고요. 여러분, 이 탐심은 다른 것을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것조차도 성경은 탐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이해가 되세요? 탐심은 왜 우상 숭배일까요? 내가 탐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내가 무엇인가를 탐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 더 커서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욕심을 갖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솟구쳐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 거부하고 그걸 향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게 바로 탐심이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탐심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해요. 욕심이 뭐 다른 사람에게 잉태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해요. 그건 누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내 안에서 잉태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뭐 괜찮겠거니, 뭐 이 정도 욕심이 있어야 세상이 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 그 잉태한 것, 내 안에 있으니까 뭐 어때 하고 놔뒀더니 결국은 그게 자라서 사망을, 살인을 하게 된대요. 결국은 그게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데요. 남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편리하니까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렇게 다들 살아가시죠. 어딘가에 주차를 할 때에도 그냥 내 편리보다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주차의식. 운전을 하거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편리와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어쩌나, 어려우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9계명과 10계명에 준하는 인생인 거예요. 식당에 가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옆에서 조용조용히 담소하는데
막 시끄럽게 떠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만 신나는 거죠. 우리만. 야, 오늘 친구들 만나서 시원하게 그냥 회포도 풀고 그냥 신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다면 그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어딘가를 가다가 나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없나? 나 때문에 걸리적거리지는 않나?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인생 되지 않나? 여러분, 늘 그런 인생이요, 9계명과 10계명에 준하는 인생이라고요. 이웃을 향하여 뭔가를 뺏고 그들에게 해코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더 온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계세요. 얼마나 저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종업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좋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분이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로 하는 얘기인지 대충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은 목사님 왜 그렇게 다들 좋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식당에 가서 도대체 뭘 하셨나요? 자그마한 배려 했을 거예요. 그죠? 배려. 자그마한 배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감동해요. 뭐 5만 원, 10만 원 팁 주지 않더라도 작은 것 가지고 감동하고 작은 배려로 이웃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인생 되어야지요. 여러분, 절대 갑질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는지 얘기를 듣는데 막 화가 나. 야, 내가 쫓아가리? 그랬더니 가지 말래요. 내가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래요. 자기가 성골진골이 못 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럼 굉장히 불쌍한 거지요. 그죠?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좀 높은 주의를 가졌다고 갑질하고, 내가 뭘 좀 주인이 된다고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갑질하고, 내니 하면서 그렇게 내는 거, 못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 잘 들으니까 기분 좋은가요? 속으로는 얼마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쳇말로 씹을까요? 그런 거 아세요? 그렇게 갑질하면, 아니 우리 재벌 이 사모님들이나 딸들이 갑질하는 거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9계명과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잘나면 잘날수록,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갑이면 갑일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배려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그게 진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니 짧은 인생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요. 제가 제 고향에 가면 제 가족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다가 제일 목사가 이렇게 정말 잘하는 그 담임 목사는 그 교회 관리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잘하느냐요. 그래서 제가 잘하지 그랬어요. 그래도 대번이 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제 막둥이라 전부 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놓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다. 본인에게 물어봐야지요. 왜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죠? 저한테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관리인에게 물어봐야지요. 뭐라고 얘기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선대하고 가장 더 낮아지고 가장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게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인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웃의 것을
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